어이 우야 흥 우야 흥 이전 시간에 우리가 오행이 정해지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걸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정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거에,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돼서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체까지도 막 그 물을 찾아서 그 행성에 가서 그 참 사진을 찍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해서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참 그 발전한 시대 아니에요? 말하자면 빅뱅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시초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발표가 돼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 7천년 전, 8천년 전, 9천년 전, 거의 10,000년 전의 그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오행을 쓰고 있는 그 일월화수 목금토를 보면, 이것도 문자가 전해지는 시기로 보면은 대략 한 6천년 전에나 7천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류의 역사는 거의 10,000년의 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문자의 기록으로 남는 것은 뭐 정확한 것은 이제 아마 대략 한 6천년 전까지의 기록은 우리가 이제 문자가 있어서 이제 전해지지만, 그 이전에도 서로의 어떤 사회를 엮어가면서 문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현대에 와서는 너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밝히지 못한 뿐이지, 또 6천년, 7천년에도 뭔가 이 사회를 이루는 어떤 그 문자나 또 통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사실은, 태양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말하자면 금수화 목토 또 왜 별들 짊어지고 돌고 있어요. 돌아요. 공전을 해요.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전을 합니다. 태양이. 그러면 그 공전한다고 하는 일은 뭔가 축이 있다는 얘기예요. 축. 기준점이 있으니까 기준점을 향해서 도는 거 아니겠어요? 봤더니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과거 거의 9천년 전, 10,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겠냐. 참 이게 아주 묘한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뭐 우습게 넘어갈 얘기입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음양오행이 성립될 수가 있었고, 또 후대에 말하자면 천문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게 아니겠느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참 이 놀랍다는 얘기를 한만 해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나저나 하여간 음양과 오행에서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이 지구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7회력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딱 설명하자면, 우리가 단군 신하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신하. 단군의 이름은 왕검입니다. 왕검. 이분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그냥 단군 신하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옛날에 귀신들이 이런 동네에서 살았다더라 하는 이제 전하는 설화 정도로나 말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실제 단군 조선은
48명의 왕이 존속했었고 단군들이 존속했었고 그분들이 각각의 그 때때에 하신 행적들이 보면은 요건 1대 단군이고 2대 단군 말하자면 요번에 2대 단군 부루왕 때에 부루왕 때에 7회력을 정리하였다. 정리하다. 예. 이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2대 단군 부루왕 때. 그리고 이제 뭐 자나 저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기준 뭐 우리가 쓰는 뭐 이제 근 단위가 됐든 관 단위 됐든 지금은 이제 뭐 세계 공용으로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있지만 뭐 한 근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자로 말하자면 이제 한자, 두자, 석자 이런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한자를 대략 30cm를 보죠. 그다음에 이제 한 관을 이제 3.75인가 3.75g인가 킬로죠. 한 관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도량형을 정리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7회력을 정리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7회력을 이 부루왕 때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하였던 것을 새로이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 한 4,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단군인 신화가 아니죠. 단군 조선조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현실의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근세는 그래도 이 근세나 말하자면 우리가 삼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까지의 그 올라가는 역사나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러더러는 있습니다만은 연구하는데 돈이 안 생기니까 안 배우고 안 가르치는 꼴이죠. 뭐 아주 뭐 턱 까놓고 얘기해서 뭐 중세 시대, 뭐 고려 시대에 뭐 해서 역사적으로 그 고려사라든가 책들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자기가 뭐 공부하고 논문 발표하면 그 연구하는 그 연구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왜 생뚱맞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삼국 그 말하자면 그 역사를 넘어서 신라백제 고구려를 넘어서 그 후에 이제 부여로 올라가고 뭐 북부여 시대로 올라가고 뭐 이러면은 그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희박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연구비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왜요? 뭐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거를 알고 찾자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운동과 그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지금은 뭐 학자들이라고 해서 뭐 땅 파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는 관심을 안 두죠. 그럼 뭐 고작 하는 것이 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학자들이 얘기는 뭐 2조 500년의 역사. 2조 500년의 역사는요 정말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아주 창피한 역사입니다. 창피한 역사예요. 정말 남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3대 원칙이 있어요. 2조가. 이거 이제 말하자면 농촌정책. 우리는 농사 지어서 평화롭게 그냥 우리가 나는 쌀로 작업자들이 살겠다. 농촌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숭유 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 그 다음에 4대 교린 정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국을 내가 너희들 나라가 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내 너를 형으로 할 테니까 난 동생으로 해서만 살게 해줘. 그냥 말하자면 어찌보면 부자지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속국을 이제 속국 아닌 속국이 되는 것을 이성계가 자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조 500년의 근간의 뿌리가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 우리나라의 그 관청의 어떤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청나라, 명나라의 그 연호를 씁니다. 예. 청나라나 명나라 왕의 연호를 써요. 우리 왕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태정, 태생, 문단세가 쭉 왕들이 있지만 고순 까지 가더라도 고종 순종주에 오더라도 그 말하자면 이제 고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황제라 해서 그 이유는 안 썼지만 철종 고종 초기까지는 다 중국 왕들의 이름으로 문서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참 배알이 없는 정치를 했던 거죠. 하여간 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차지하도록 하고. 하여간 우리가 오행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말하자면 그 오행을 정해서 사용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얘기가 조금 나갔습니다만은, 자, 어디간 음양 오행의 이 속에 들어있는 무궁한 어떤 그 비밀, 참 놀라운 비밀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찾아내서 이제 암수 육자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좋습니다. 배우셔서 알고 또 담고 사시면은 그만큼 넉넉하게 되죠. 넉넉하게. 사람이 넉넉하다는 것이 알면은 넉넉해집니다. 근데 모르면 좀 한 구석이 허전하고 좀 쫄리죠. 좀 왜 가난하니까. 넉넉한 세상을 만나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길 바라면서 제가 이제 암수육자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으신 분들이 와서 참 강의도 듣고 가시고 이렇게 좀 도로도로 하는데, 와서 듣고 보고 듣고 가시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의 인구 중에 불과 꼴랑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다 온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강의만 듣고 나간다 그래도 그건 아주 본인들의 큰 인생에 살을 찌우는 어떤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네. 저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힘 있는 만큼은 합니다만, 누구라도 복과 화는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내가 달마 해가 승찬 스님의 이제까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승찬 스님의 이제 그 제자 되신 분이 이제 도신 스님인데, 승찬 말하자면 대사지요. 이제 대사한테 14살짜리 꼬마가 찾아옵니다. 어린 동자승, 이제 삼위승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동자, 어린 14살 동자가 승찬 스님을 친절하고서는, 대사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부디 해탈의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승찬 스님도, 승찬 대사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거 어린 삼이가, 어린 동자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그 공부를 했나? 이렇게, 그렇게 좀 속으로는 아주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 승찬 스님은, 과연 이 나이는 어리다지만은 이 스님의 스님의 말하자면 도를 갈구하는 어떤 도의 깊이가 어디만큼이 수행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승찬 스님 이제 대사가 딱 답을 내리죠. 말하자면 나에게 좀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해탈이라니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아닙니다. 아무도 저를 묶거나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탈하겠다는 것이냐? 해탈할 게 있어야 해탈을 하지. 이러니까 그 동자
삼위가 그동안 그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이 이것이 이제 한순간에 싹 풀어내려가서 참 시원한 그 느낌을 느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그 우리가 말하자면 그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말하자면 이제 승찬 스님이 시대니까 그래도 뭐 채 100년은 안 돼도 한 7, 80년 되는 어떤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이제 결말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선문답.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신도 이제 말하자면 승찬 스님의 해가 스님의 그 도를 이어받았고, 승찬 스님도. 그래서 이제 참 승찬 스님이 이제 그 삼위를 데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참 지도하고 또 정진하는 방법도 일러주고, 그러면서 삼위가 그 어떤 그 근기를 이제 말하는 근기라는 어떤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 예,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털어낼 수 있는 뭔가를 확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신중하게 참 아주 그냥 참 옥구슬 다루듯이 그렇게 아주 참 공부를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찬 스님이 이제 그 삼위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연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이것을 이제 점검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세상 밖에 나가서 도의 어떤 법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 그걸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도신 삼위인 도신에게 이제 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법계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개송 하나의 시죠, 시. 이제 승찬 스님이 도신에게 내린 전법계는 이렇습니다. 꽃씨는 땅이 있으므로 그 땅으로 하여 꽃을 피우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도 땅도 다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전법계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스승인 해가 스님이 자기에게 전법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이제 이 30년 동안 교화하셨던 옛 그 과거의 일을 회상하시고 교화하시다 이제 열반하신 걸 알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미 이제 내가 너한테 법을 도신에게 전해줬으니 나도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참 호련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그 자신의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좀 길을 떠나는 한강 도인이 되어서 이제 이 도량은 네가 지켜라. 그러고 이제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이 도신 스님도 이제 말하자면 또 법을 받았으니까 또 누구에게든 법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참 아주 이건 철저한 겁니다. 이건 철저합니다. 이제 이 도신 스님은 누구에게 이제 법을 전하느냐, 이제 자기가 4조 대사니까 5조가 되는 홍인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홍인 대사에게 이제 이 법을 전하고 자기도 이제 참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열반을 하는 것, 하는 것으로 이제 찾아가서 하는 과정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도신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죠. 그 설법에 보면 일부 이제 나 있는 문헌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다 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것이니 잘 보호하고 지니고 있다가 미래의 후학들에게 잘 전하고 그것으로 교화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남기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이 말을 풀어본다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은 사람을 깨치게 하는 재료라는 말이죠. 즉, 자연은 거대한 가르침의 덩어리죠. 자연은, 천지 자연은. 이 자연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죠. 그리고 이 천지 자연의 이 거대한 이
자연이 진리의 큰 덩어리라는 거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예요? 윤회, 돈다는 얘기죠. 돌아. 사람이 살면서 내가 지금 과거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또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지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유행 같은 것도 돌고 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복고라는 말을 쓰요. 복고, 다시 돌아왔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것, 천지자연의 모든 것은 다 끊임없이 윤회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하여간 이 사조인 도신 스님은 이제 5조가 되는 이제 홍인 스님에게 이제 법을 전하고, 말하자면 자신의 그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설법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자연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생들을 해탈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 즉 그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너희들이 잘 지니고 보호하고 있다가 후학들, 미래의 후학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것으로 교화해라. 예. 예,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참 이제 열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신 스님의 제자로는 이제 홍인 스님인데, 홍인 스님에 대한 얘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홍인 스님이 말하자면 그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네, 출생부터가. 네. 이제 도인 스님이 이제 막 이게 어린 아이들, 동자들 이렇게 길을 가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 놀고 있는 걸 보고, 말하자면 이제 그 딱 눈에 들어오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참 그 스님, 그 눈에 들어오는 스님, 그 어린 아이들 중에 그가 하는 행동이나 또 말하는 이 것이나 범상치가 않고, 그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놀이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잘 이게 다스리는 걸 보고 내가 이제 물어보죠. 야, 너 지금 어디 사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 사냐? 예수님. 그러니까 성씨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거 아주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 흔한 성씨가 아닙니다. 그래, 무슨 성씨냐? 그랬더니 불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성. 불성은 성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깜짝 놀라죠. 도신 스님이, 이거 참 물건이구나. 이거는 이제, 그럼 내가 진짜 너의 성을 물었는데 불성이라고 하니 성이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제 성은 원래 공하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성 자체가 공한 거 아니에요? 만법이 비었다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적 말씀인데 거기까지 올라가 버리죠. 예,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알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이 가슴이 만족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말, 숱한 말 중에 한마디만 가져가셔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행복해지시고 안정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